새해 첫 주일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에 오늘 한 해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도 새롭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깔끔하죠? 주보에 저희가 2017년 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표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증인이 되라는 표를 우리 함께 정했습니다. 2016년 우리 표어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런 주제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2017년에는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힘쓰는 개인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BS 예능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 괜찮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대 청소년과 부모의 갈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보신 분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저희 아내가 볼 때 제가 옆에서 사실입니다.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대 여학생인데 좀 통통한 여학생인데 살을 빼고 싶어서 밥을 안 먹어요. 자기가 뺄 그 킬로그램을 얼마 줄여야 된다, 얼마 줄여야 된다 적어놓고 밥을 안 먹고 있는데 엄마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먹이려고 합니다. 음식도 더 맛있는 걸 만들고 냄새도 막 풍기고 그러면서 옆에서 막 더 열심히 먹고 막 그렇게 하니까 딸이 너무 힘들어서 그 갈등을 엄마와 이 딸의 갈등을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딸은 정말 먹고 싶은데 정말 음식을 좋아하는데 자기가 조금 더 날씬해지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뚱뚱하다가 놀리니까 그 부담 때문에 어쩌든지 그 먹고 싶은 걸 참으면서 노력하고 엄마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자꾸 먹이려고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기대치가 다르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둘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지만 기대치가 다르면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다를 때 우리 신앙도 때로는 힘들고 하나님과도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섭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기대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기대가 이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인 칼빈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가 주석에 말하기를 이 제자들의 질문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보어 전부 다 틀린 거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도 틀린 거고 회복하게 해주시라고 한 것도 틀렸고 이때니까 말한 것도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민족적인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 이 땅에서 로마의 세력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영토를 회복하는 이스라엘 나라, 또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한 유대인을 중심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회복한다 할 때는 다시 영토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땅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제 예수님이 회복하시겠구나.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엄청나게 실망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건가? 그것이 이때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기대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보이는 것, 이 땅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지금 바로 내가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생각하지만 이 땅에 나의 필요를, 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는가. 우리 2017년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2017년에는 이것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끝이 안 보이는 이 어려움이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 그런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줄 압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을 기대하는 제자들의 마음처럼 아마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의 이스라엘 나라, 그것을 회복하는 마음,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바로 이때가 아닐까, 2017년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을 줄 압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엄청난 실망 가운데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20절, 21절 말씀 내려가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느니라.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의미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슬프고 낙심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더 있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본 본문에서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낙심, 그들이 기대했던 그것을 아직도 제자들이 그대로 마음속에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그것이 혹시 이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낙심했습니다. 베드로도 엄청난 낙심을 경험하고 지금 회복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앙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따라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여전히 그들이 기대하는 그 내용은 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환경에 따라서 변했습니다. 낙심이 되기도 하고 다시 새로운 기대를 얻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한없이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변하지 않았던 것은 제자들의 기대치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회복된 그 나라에서 제자들도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 기대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체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그 본질적인 기대, 그들이 원했던 그 본질적인 소원이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이 본질적인 기대가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 그런 고백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또 한없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때
너희가 누릴 축복, 영광, 그런 것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또 내가 강구하는 것, 눈에 보이는 축복,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손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간구, 제자들의 소원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소원하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은 더 큰 축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소망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이스라엘은 배제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배제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예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이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 회복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대적해서 대결해서 이기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모든 영적인 세력도 하나님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죽으면 끝이 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주시면서 내가 지금 바라는 축복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그 방법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축복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축복을 주실까,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나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관심을 갖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 소원, 나의 필요, 나의 어려움, 그것을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살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삶의 무게 때문에, 삶의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했지만 해 아래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수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이루고 즐거우면서 살더라도 결국은 늙어지고 병들어지고 다 지나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해 아래서 사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있고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내년에 또 생기고 또 다른 근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근심과 걱정, 우리의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마지막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한없이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데, 너희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너희가 할 일은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네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바치라는 거죠.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이제부터 너희의 삶이 다할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의 사명이다.
너희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채워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기대치에 빠져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그것에 빠지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 내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까?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경험, 간증이라고 하죠. 내가 경험했던 것, 나의 감정,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제 기쁨을 누린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감정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나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8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사도가 함께 썼습니다. 1부, 2부로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유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무엇입니까? 위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6절, 47절에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그것이 기록된 일입니다. 그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 일을 증거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록된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40 위로 올라가서 44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고 이제 기록된 대로 이 천국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때문에 구약의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간증이 아니고, 베드로는 일어서서 우리가 지금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빌립이 증거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 몸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해 주실 것임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허락해 주실 것임을, 살리실 것임을 믿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영원토록 살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증인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말이 유행이 되어서 학교에서도 부모들이 애들 야단칠 때도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저는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죠.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도 증인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기억해야 하고 증인은 기억한 그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증거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우리의 생각으로, 과학적인 생각으로 그냥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성경의 기록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오셨는가?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렇다면 성경대로 부활하셨는가를 고민하시고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질문하시고 공부하시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힘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는 않지만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예수님이 주 되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에게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담대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농구 선수 중에서 아주 최고 플레이어 중에 하나인 MVP도 받았던 스테픈 커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자기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누구나 다 그가 신앙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상을 받을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담대하게
모든 미디어가 다 있는 곳에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시내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가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수를 보면 참 성실하게 플레이를 하고 동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정말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운동합니다.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성실하게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농구를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 스포츠 세계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가고 있습니까? 돈과 명예,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세속적일 수 있는 그 세계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또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젊은 친구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증거할 때는 그냥 입술로 증거하면 되지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하지 않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증거하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 있어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역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가정에서 나의 말과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임을 나의 용서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 보내주고 있습니까? 나는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용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천국의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입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만 증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불러서 이 사명을 주십니다. 연약한 교회지만,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다 끝났지만 골로새서 말씀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같이 그 다음 읽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제 속에서 안 보이고 보이는 것은 이 가운이죠.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 옷을 입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자비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격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도록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14절에 이 위에 사랑을 더하라. 무슨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게 하라.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두려움이든지 어떤 일들이 오더라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쓸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일이 아닌데도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며 얼마나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습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오지만 아프고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그것, 저와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것, 우리에게 있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은 누구에게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견딜 수 있는 힘,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붙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어도 천국의 영광을 누릴 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앙이로 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넘쳐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삶에 대한 불평과 어려움, 그런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어렵다,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납니까? 불평과 원망과 하소연보다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노래가 아니라 정말 맨날 찬양만 하냐 재미없게,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찬양이 기쁘고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찬양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기도가 되어서 우리 입술 가운데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찬양을 듣고 일을 하면서도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나.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은 뭐 그렇게 즐겁다고 맨날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냐, 그런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이 삶,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가 살았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임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주신 삶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고, 이제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하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고백하며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